에고의 역동이. 50일. 내가 하느님께 의존하듯이 하느님도 너에게 의존하신다. 하느님의 자율성은 너의 자율성을 포괄하기에 너의 자율성 없이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길은 하느님과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대로의 너의 기능을 이행하는 것뿐이다. 에고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너는 하느님의 기능이 곧 너의 기능이고 너와 하느님의 결합된 뜻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안다. 내가 아주 열심히 추구해온 에고의 목표는 두려움만 일으켰다. 단지 이것만 인식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진다. 52.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바로 이것을 에고는 내가 믿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정신 이상이 아니기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가 단지 그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자들만이 사랑 대신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며 제정신이 아닌 자들만이 공격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정신인 자들은 공격만이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그들을 두려움에서 완전히 보호한다는 것을 안다. 53. 에고는 분석하지만 성령은 받아들인다. 오로지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온전성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분석하는 것은 곧 분리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총체성을 조각내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에고가 모든 것을 대하는 특유의 모순적인 접근법이다. 에고는 능력과 이해와 진리는 분리해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확립하려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결코 잊지 말라. 에고는 그러한 믿음이 전혀 확립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분리가 곧 구원이라는 확신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혀서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을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따라서 전혀 의미가 없는 작고 단절된 부분들로 쪼갰으로써 공격한다. 에고는 항상 의미를 혼란으로 대체할 것이다. 만약 분리가 구원이라면 조화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54지각의 법칙에 대한 에고의 해석은 성령의 해석과 정반대이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고는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를 간과한다.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실수를 실제화하며 특유의 순환 논리를 사용하여 바로 그 실수 때문에 일관된 진리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뻔하다. 일관된 진리가 무의미하다면 진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관되지 않음이 진리여야 한다. 에고는 잘못을 마음에 확실히 간직하고 자신이 실제화한 것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사고체계 안에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것은 바로 잘못이 실제하고 진리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55에고는 이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그것을 입증하려는 온갖 시도를 끈질기게 한다. 의미를 공격하기 위해 분석하는 에고는 의미를 간과하는 데 성공하며 결국 일련의 조각난 지각들만 남게 된다. 에고는 이것들을 자신을 위해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이것이 에고가 지각하는 우주가 된다. 이어서 이 우주가 에고 자신의 실제성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56. 에고에게 귀 기울이려는 자들이 에고의 증거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선택적인 지각은 에고의 증인들을 주도 면밀하게 선택한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과연 일관성이 있다. 정신 이상인 자들은 정신 이상을 옹호하는 주장에 강하게 끌린다. 논증은 시작 단계에서 끝나고 어떤 사고 체계도 그 근원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미가 없는 논증은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으며 그것에 설득되는 자들은 망상에 빠져 있음에 틀림없다. 진리를 간과하는 에고가 과연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과연 에고가 스스로 부정한 것을 지각할 수 있겠는가? 에고의 증인들은 에고가 부정한다는 사실은 입증하겠지만 에고가 부정한 대상을 입증할 리는 없다. 에고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에고는 아버지의 아들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57. 너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의 아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이 가치 없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을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에고의 눈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에게서 보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지만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도 틀림없이 계신다. 하느님이 부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느님은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하느님을 위한 증인들은 그의 빛 속에 서서 그가 창조하신 것을 바라본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을 보았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하기에 그들은 조용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이다. 58. 내가 형제 안에서 무엇을 지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모든 형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거나 에고를 위한 증인이 된다. 내가 지각하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경계에 지키기로 선택한 왕국의 실제성을 모든 이가 너에게 확신시켜준다. 내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내가 참이기를 원하는 사고체계를 위한 증인이다. 내가 자유롭기를 뜻한다면 모든 형제가 너를 해방할 권능을 갖는다. 내가 형제에게 불리한 거짓 증인을 불러오지 않는 한 너는 그에 대한 거짓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형제가 너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다만 너 자신의 음성을 들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말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것이다.